오늘 우리가 주목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오실 왕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성탄주일 설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7년 전, 그러니까 2013년 7월 22일 오후 4시 24분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목을 끌며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영국의 조지 왕자입니다.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 그는 그 유명한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손자입니다. 그가 태어난 날 영국 왕실의 포고관은 그가 태어난 병원 앞에서 3번의 종을 울리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들으시오. 미래의 국왕을 환영합니다. 케임브리지 공작 부부의 전하의 장자이자 왕이 계승자이며 언젠가 우리를 통치하실 분 신이시여 여왕을 구하소서. 자, 그날 이미 병원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과 관객들이 그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영어로 짧게 It's a boy, 아들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런던에는 103발의 축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조지 왕자의 탄생은 그 후 아기 왕자 열풍을 낳았습니다. 로열 베이비 피버라고 하죠. 영국인들은 조지 왕자가 입는 옷과 신는 신발과 먹는 음식 등을 마구 사재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는 족족 완판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영국 국영항공사는 어린 아이들에게 항공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조지 왕자의 일거수일투족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왕위 계승서열 3위에 오른 조지 왕자는 감히 견줄 수도 없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와 동정녀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왕궁이 아닌 가축의 먹이를 담는 그릇, 즉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당시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호칭은 멸시와 경멸의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을 때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대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비천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에 관해서 초대교회사의 거목이자 기둥이었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초림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내지 않고 오셨을 때는 그분의 종들만이 알아보고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드러내고 오실 때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오셨을 때는 심판을 받기 위해 오셨지만 드러내고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좀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1절에서 9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새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결국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새라는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줄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게자인데요. 원래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 가지의 줄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번역이 좀 애매해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루터기가 맞아요. 여러분 그루터기가 뭐죠? 나무를 베고 남은 밑동을 가리키죠.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이 그루터기는 심판의 흔적을 가리킵니다.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나무가 잘려나가고 밑둥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루터기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였죠. 아시는 대로 기원전 586년에 유대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 후로 유다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다윗의 후손으로 나고 다스리고 죽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왔던 이 왕들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 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본토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폐허가 되었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으로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들 마음속에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찬란했던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실망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망할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망할 짓을 하다가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 예수님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약 400년 동안 그들은 암울한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았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산에 벌목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루터기를 보기가 참 어려운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뒷동산에서 뛰놀다 보면 톱으로 자르든지 도끼로 자르든지 이 그루터기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루터기를 보면 대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거기에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루터기, 생명의 기운이 보이지 않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잘려 있지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싹이 나죠. 자,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루터기가 살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싹이 나는 것이죠. 자, 한 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호테르. 이건 새롭게 돋아나는 여린 싹을 가리켜요.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여린 싹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고운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 망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나시죠. 그것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으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싹이라고 표현된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육신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이상적인 왕으로 보였던 왕들조차 결함이 있습니다. 결코 완전한 왕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육신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이상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원뿌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원뿌리로 돌아가서,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을 낳았던 아버지 이새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책갈피 하시고 사무엘하 7장 16절.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여기에서 내 집이란 다윗의 집을 가리키죠. 근데 이건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윗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아시지만 뭔가 좀 이상하지요. 역사 속에서 다윗의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북쪽 나라는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남쪽 나라는 바벨론 제국에 차례로 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다윗이 세웠던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바로 그 나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바로 그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드디어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십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신 왕으로 나셨습니다. 자, 이것이 본문 1절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물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곳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2절에서 말씀했죠. 근데 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이 어떠한 영인지 그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씩 세 쌍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6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세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의 통치가 어떤 통치냐?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나라는 공의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공의로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 자, 여러분,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재판관들은 형편없었습니다. 돈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폭력으로 짓눌러버렸습니다. 이들이 이사야 시대에
악한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들과는 너무나 다른 완전한 재판관이십니다. 너무나 다른 완전한 재판관으로서 심판하시고 또 판단하시고 때론 치시고 악인을 죽이시기까지 하십니다.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판단하십니다. 완벽하게 심판하십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참 놀라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 우리나라에 미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이 범인을 잡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진범이 나타났죠. 이춘재. 그런데 이 이춘재를 대신해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명을 벗고 20년 만에 감옥 밖으로 나온 윤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죠? 이 세상의 재판, 이렇게 흠이 많은 겁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이런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치밀한 논리와 그럴싸한 알리바이로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까지 다 아십니다. 자, 또 4절의 말씀을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십니다. 여기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 이들이 누구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는 악인의 먹잇감입니다. 이들은 악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약하고 가난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롭다고 말할 땐 사법적인 재판이 공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재판이 공정할 때 우린 이것을 정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롭다라고 말할 땐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보호받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세상은 이런 정의로운 재판과 공의로운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그 어떤 사람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런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공의로운 세상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는 날 동안, 아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정의에 대한 목마름, 공의에 대한 목마름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인간들의 허접한 정의와 또 인간들의 되먹지 않은 이 공의가 끝날 날이 와요. 참으로 정의로우시고 참으로 공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이 이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결국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따가운 눈총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자, 이 사건 후에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누구의 감정도 짓밟지 않으며 너희를 궁지에 몰아넣지도 않을 것이다. 어느새 그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며. 세상이 외치고 세상이 갈구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드러내신 이 정의가 완전하게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메시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는 천국이라고 말했고 마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표현이 어떻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안에 있으니까 더더욱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뒤집어 말하면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보게 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날 나라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를 아주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자, 평화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6절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보시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립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합니다. 그리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보십시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와우,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을 창조하실 때 원래 처음에는 이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정죄받아 심판을 받은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 후에 죄가 온 세상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에게 육식이 허용되었고 그리고 자연계, 특별히 이 짐승이 살고 있는 이 야생에서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이 형성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에는
이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이 다 깨집니다.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에덴이 이렇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온전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이 부분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마지막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4절 말씀,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가 주님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울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평생에 갈망했던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데 어찌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울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 다시는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삶,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날 밖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영광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소망을 품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풍성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11장 9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될 것이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세상에 더 이상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없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바로 그날이 도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치 노아 시대에 홍수가 지구 전체를 덮었던 것처럼 그날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날을 기대하며 묵묵히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